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란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며 이 구걸하던 이 거지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아마 자주 봤을 겁니다. 거지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계속 돌아다니며 자주 봤을 텐데 이 거지가 마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는 시간을 쫓아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쫓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지가 부르는 거죠.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몸이 마비가 됐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 작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아무런 먹을 것도 없죠. 돈도 없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옮겨줘가지고 구걸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어제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돈도 벌고 하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와 더 슬픈 사람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갔었는데요. 성전에 가니까 걷지 못하는 거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미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 돈을 줬습니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오전 9시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이 없대. 돈은 없고 내게 있는 이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 우리가 돈을 주어서 돈 줄 필요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물질을 주어도 좋고 봉사해도 좋고 착함을 베풀어도 좋고 모든 선한 일 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가 내게 있는, 우리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면 어떻게 되죠? 조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주면 뭐 며칠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음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걷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냥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걷게 된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면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게 되구나. 육신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걷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아멘.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목사님이나 뭐 설교자가 물론 뭐 사랑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신령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아마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런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왕같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프시잖아요. 마음이 또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자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지금 간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가 아프시다 하면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게 싫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셔도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기도원장님만 대단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님이 뭐 신령한 게 아니고 기도원장님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장로님이 신령한 것이 어떤 권사님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힘드시다면, 고통스러우시다면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끝을 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다리에 힘을 얻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걸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전 미문, 아름다움으로 불리는 성전 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나에게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던 사람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이제 걷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서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없고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비참하다, 초라하다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가 된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랜 시간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데 응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오늘 했다고 내일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제자였습니까? 아니죠. 이제 지금은 변화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까, 제자라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나타났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는 게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지금 건강 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 또 뛰며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질병 걸린 사람은 치유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꼭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만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 보십시다.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